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로 29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는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성경이 말하는 완전하고 충만한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죄와 은혜의 실존적 상관관계 속에서 깨닫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바로 복입니다. 이 복은 미래지향적이지 않고 또한 과거 회귀적인 차원이 아닌 이미 만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된 그 하늘의 복에 대한 영원한 확신입니다. 이 영원한 복이기 때문에 완전하고 충만한 복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복이 있는 자들이고 여러분들 안에는 이미 복이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주어지는 그런 복이 아니고 과거 회귀적인 그런 복도 아니며 어떤 의미에서 무엇을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은 것들을 점유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하여 주신 복, 그겁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내주에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복 있는 자이고 복된 자인 것입니다. 이 진리 안에서 이 복을 이해하고 믿는 것이며 이 진리 안에서 오늘의 복된 현실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지난주까지 설교한 대략적인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듭 다시금 강조하지만 복은 이미 예수를 믿는 신자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의 현실을 신자가 잘 누리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즉 우리는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주해 계시다면 이미 우리는 그 복을 가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이 현실의 문제에 우리가 봉착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질문이죠. 왜 우리 신자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 영원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왜 우리 신자는 이 복이 내 안에 있다고는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잖아요.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 영원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이유는 자명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여전히 영원한 복을 사랑하고 추구하기보다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이 시간과 공간에 매여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고 이 세상에 속한 복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서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이 진짜 영원한 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원한 복이 진짜 복임을 알게 하고 세상의 복은 가짜다, 세상의 복은 가짜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셔야지만 옳은 것입니까? 다시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복이 진짜 복이거든요. 영원한 복인데 그 복이 진짜 복이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복은 다 가짜야 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셔야 옳은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6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요게 복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이 관계가 복이라 말입니다. 28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잘 보세요. 27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다. 이게 복이란 말이죠. 복의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믿는 자가 이제 복된 자인 겁니다. 근데 이런 복받은 신자의 현실은 33절에 의하면 뭐예요? 33절 그 중간 이하를 보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이 복된 자가 환난을 당한다. 또한 그 32절 앞에 보시면 보라 너희가 각각, 그러니까 너희는 복받은 자죠. 예수를 믿고 그 복을 가진 자인데 다 제가 제 곳으로 흩어진다. 디아스포라, 흩어진다는 겁니다. 모아서 힘을 키우는 게 아니라 흩어진다. 근데 그 흩어진다는 그 현실이 곧 33절 그 중간에 보시면 평안을 누리게 된다. 흩어지는 게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환난을 당하는 현실이 곧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환난으로 번역된 단어가 틀립시스란 헬라어 단어인데 이 틀립시스는 persecution, 박해, 학대란 뜻이 있고요. 또한 affliction, 불행, 재난이란 뜻이 있으며 tribulation, 시련, 고난, 고통이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난의 현실이 바로 복된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시련과 고난과 불행과 재난과 박해와 학대와 같은 이런 틀립시스의 현실 속에서 신자는 내 안에 있는 복이 진짜 복이고 내 밖에 내가 지금 사랑하는 이 세상의 복들은 다 가짜구나를 깨닫게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진짜 복을 받은 신자의 현실은 디아스포라, 나그네의 삶을 살 수밖에 없으며 틀립시스, 이런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불행과 재난의 삶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내가 늘 속고 있는 이 세상의 복이 다 가짜구나를 이러한 틀립시스를 통해 세상의 복은 가짜고
내 안에, 예수 안에 믿음으로 주어진 그 복이 영원한 복이구나를 확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플립시스, 환난의 여정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신자에게 주어진 이런 환난의 측면을, 이 플립시스, 환난의 측면을 세 가지 내러티브로, 성경의 이야기와 설명으로 좀 더 풍성하게 이 시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러티브는 이 세상에서의 지리멸렬한 현실의 수고와 고됨입니다. 이 세상살이의 수고와 고됨과 노역과 고역이라는 걸 통하여 내가 그렇게도 사랑했던 세상의 복이 다 가짜구나를 경험하게 된다, 그겁니다. 실존적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영원한 복이 진짜 복이구나를 이러한 지리멸렬한 일상의 고역을 통하여 실존적으로 깨닫게 된다, 그겁니다. 요 지리멸렬한 현실의 수고와 고됨이 오늘 본문 26절 이하에 이러한 설명으로, 내러티브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본문 26절을 보시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 그러니까 구제를, 헌금을 드렸다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은 이방 교인들이 이방 교회에서 갓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아니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도왔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세상 이치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그 반대가 맞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는, 이 말씀 속에서는 물론 이 말씀에 대한 이유가 여러 주석적 해석으로 설명할 수 있겠으나 저는 영원한 복의 이 내러티브의 흐름 속에서 해석을 하고 주석을 달고 싶은 겁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예수를 잘 믿는 신자와 교회의 현실은 지리멸렬한 그런 수고와 고됨과 고역과 노역의 현실로 점철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고와 일상의 지리멸렬한 고됨을 통해 신자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게 되고 기초적이고 기본적이긴 하지만 오히려 눈을 들어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된다, 그겁니다. 워낙에 이 세상살이가 힘드니까 현실적으로, 기초적으로, 본질적으로 말해서 지리멸렬한 이 세상의 일상이 너무 힘드니까 힘든 이 세상을 경험하면서 눈을 들어 혹은 눈을 내 안에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고정시켜 그렇구나, 이 세상에 마음을 두면 안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고 이제 오히려 영원한 그 복에 대한 사모함으로 자연스럽게 가게 되더라, 그겁니다. 이 사실을 성경적 사례를 들어 제가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인물이 노아예요. 노아.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노아 아시죠? 그 방주 만든 노아. 자, 창세기 6장 17절 이하를 보세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우리가 제법 잘 안다고 하는 노아의 스토리죠. 노아는 약 100년 넘게 이 주님의 명령대로 방주, 큰 배를 만들었어요. 앞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엄중하신 명령에 따라 자신들과 가족과 아들과 며느리 또한 많은 짐승들을 보존하게 하기 위하여 큰 방주, 큰 배를 지금 건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한번 우리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노아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말이죠. 노아가 이 명령을 받고 나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느꼈던 그 현실에 대한 느낌은 어떠했을까요? 100년 넘게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홀로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한 자기가 먹고 살아야 할, 이 목구멍은 포도청이니까 먹고 살아야 할 그 생계는 또 스스로가 챙겨야 되는 거예요. 방주를 짓는다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다고 해서 하늘에서 매일같이 먹을 양식이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방주도 짓고 농사든 뭐 가축을 하든 해서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했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보세요.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을 통해 동물들이 조금 말을 잘 듣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좀 상상의 날개를 펴보면 동물들을 방주에 집어넣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동물들이 말귀를 알아듣습니까? 다 잡아다가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애완견 키워보신 분 있으세요? 조이야 이리 와. 물론 한 10년 넘게 살아서 제가 쪼 하면 저한테 와요. 이제 제 말은 잘 알았지만 웬만한 애완견들은 잘 말귀를 못 알아듣죠. 어떻게 사람 말을 알아들어요. 무슨 호러 영화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노아가 어느 날 가서 새를 잡아다가 방주에 넣었어요. 또 나가서 뱀을 잡아다 넣었어요. 암수로. 근데 또 갑자기 새가 날아갔네요. 지 마음 날아가요. 또 어떤 짐승 잡아다가 넣고 또 막 갈구치고 막 험하게 싸우고 이런 일상들이 지금 엮어지는 겁니다. 노아 일상 속에서. 방주는 방주대로 짓고 생계는 생계대로 행해야 하며 짐승 농사는 짐승 농사대로 지어야 하고 또 아들 셋이 있어요. 자식은 자식 농사는 또 자식 농사대로 지어야 되는 그 누구의 도움도 허하지 않는 스스로가 홀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했다 그겁니다. 그때 노아의 이 일상에서 느꼈던 생각은 어떠했겠습니까? 우리와 똑같다 그겁니다. 노아라고 무슨 통뼈에 있습니까? 노아도 우리와 똑같은 마음으로 야 정말 살기 죽겠다. 이거 어떻게 이거 다 감당하냐? 좀 내가 방주를 지으면 좀 하늘에서 뭔가 뚝뚝 떨어지는 그런 맛도 있어야 되는데 내가 또 돈도 벌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믿음 생활만 열심히 하고 싶으시죠. 근데 또 주중에는 돈 벌러 회사에 가셔야 되잖아요. 알바도 하고 뭐 타일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일들을 해야 입에 풀칠을 하는 거 아닙니까? 또한 물론 자식을 낳아서 귀엽죠. 예쁘죠. 하지만 이 자식 키우는 것도 여간해서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쉬우세요?
물론 사랑스럽죠. 너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새끼이지만 좀 피곤해 죽겠는데 밤 3시, 새벽 3시에 울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네가 나가서 좀 해. 네가 해. 일상이란 말입니다. 지리멸렬한 일상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입니다.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를 깨닫는 거죠. 노아로 우리가 이입해 생각해 보면, 저는 상상컨대, 물론 제 상상이지만 노아가 이런 아마 발버둥을 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정말 살기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 좀 빨리, 좀 홍수로 심판하실 거 빨리 좀 하십시오. 더는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입에서 단내가 날 지경입니다. 다 사람들은 비웃고요, 처자식들도 조금 나를 의심하고요, 이놈의 짐승들은 말도 안 듣고요, 내가 방주 지어야지, 처자식 먹여 살려야지,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너무 힘듭니다. 빨리 홍수가 와서 좀 당신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 일상의 지리멸렬한 시간들을 통해 그렇게 내가 집착했던 세상에 대한 복이나 그런 희구함을 점점점 잃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이것이 틀립시스, 신자에게 허락되는 환난인 것입니다. 두 번째 틀립시스, 이 환난의 내러티브는 세상의 복으로부터의 배신당함입니다. 세상의 복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신자라 하더라도 세상을 사랑합니다. 다 세상 사랑하시잖아요. 돈 사랑하고, 명예 사랑하고, 자존심 사랑하고, 가족들 사랑하고, 친구들 사랑하고, 나의 나아바를 사랑하잖아요, 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복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을 다시는 쳐다보지 않게 만드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게 진짜 영원한 복이구나를 고백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한 성경적 사례의 내러티브를 제가 하나,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지만 약간 제 식의 연출을 가미해서 제가 내러티브로 설명해 드리면,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바람기가 짙은 여인이었어요. 세상에서 놀기를 좋아했고요, 허구한 날 디스코텍에서 늘 막 발바닥을 비비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세상의 남자를 너무나 사랑했고 의지했고 좋아했습니다. 때로는 외모가 출중한 남자를 좋아해서 흠뻑 빠졌습니다. 어느 때는 스펙이 빵빵한 남자를 선호하여 정말 명문대 출신, 대기업 이런 다니는 남자들에게 막 추파를 던지는 거예요. 또 이 여자도 잘났어요. 예쁘고 아주 끼가 있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모든 남자들이 그냥 소위 뻑 같습니다. 또한 어느 때는 소위 집안이 상위 0.1%에 해당하는 소위 재벌남을 사귀었습니다. 이 남자를 잘 사귀어서 인생 한번 한 방에 끝내보자, 그런 식의 꿈과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모가 출중한 남자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여자를 또한 배신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스펙이 빵빵한 남자가 얼굴 반반한 이 여자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결국 또 배신했습니다. 상위 1%, 0.1%의 빵빵한 재벌남, 이 여자를 뭐하러 자기 아내로 삼겠습니까? 그냥 단물, 신물 다 빼먹고 쏙 버려버리는 겁니다. 이 여자는 배신을 당합니다. 철저하게 모든 남자로부터. 그렇게 나름 사랑했고
좋아했고 의도가 있었죠. 이렇게 이 남자를 사귀면 나는 정말 출세할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추파를 던지고 그렇게 연애를 했지만 다 단물신물 다 빼앗기고 쪽쪽 빼앗기고 다 빼먹히고 이제 배신을 당한 겁니다. 그때 한 남자가 이 여자에게 오는 거예요. 이 더럽고 말하자면 추잡하고 더티하고 음란한 이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한 한 남자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 남자가 누굽니까? 호세아라는 구약의 인물이에요. 자, 호세아 1장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이름도 언급되어 있어요. 고멜, 이 음란한 여자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아들 낳고 딸 낳고 그래요. 근데 이 이름 자체도 또 아주 더티한 이름으로 하나님이 짓게 하십니다. 왜? 음란한 여자니까. 호세아로 상징되는 모형하는 예수님이 이 음란한 여자, 세상으로부터 단물신물 다 쪽쪽 빼앗긴 이 음란한 여자를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여자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습니까? 거의 막장에 완전 막장으로 흘러가고 있는 여자에게 한 고매한 남자가 찾아와서 아내로 삼는다? 그럼 이 여자가 생각하는 느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현실적으로요. 의도와 의미가 없죠. 이 여자 아주 예쁘고 뭔가 빼앗아 먹기 위해 찾아오는 남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여자 입장에서는 모든 남자, 세상 남자가 다 나를 배신했고 도망갔는데, 그래서 나는 음란한 여자가 되었는데 나 같은 여자를 사랑하는 이 호세아로 상징되는 예수를 만난다? 그때 이 여자에게 들어서는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또한 이런 여인의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죠. 즉 간음하다 붙잡혀서 돌로 맞아 죽어야 할 여인,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다, 음란하다 잡힌 여자는 돌로 맞아 죽는 게 마땅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음란한 여자였습니다. 어떤 사료에 의하면 그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다 그런 설도 있으나 어쨌든 실제 존재했던 이 간음하다 붙잡힌 음란한 여자를 예수님은 용서해 주셨어요. 그때 그 여인이 가졌던 감정과 정서는 어떠했겠습니까? 이분이 진짜구나. 그거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 세상의 복으로부터 철저히 배신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믿었던 그것으로부터 철저한 외면과 배신을 당하게 하십니다. 또 하나의 스토리가 등장하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 교제했던 남편 5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 남편 5이에요. 얼마나 자기 인생을 남자를 통해, 남자를 의존하여 한 방에 풀려고 했던 이 여자임을 알 수 있겠죠. 그 여자에게 이 남자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가 찾아오신 겁니다. 철저한 세상으로부터의 배신과 모욕과 치욕을 당하고 결국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랑 복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 성립되기 위해서 반드시
세상 남편으로부터 버림과 배신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틀립시스, 신자와 교회의 현실에 주어지는 환난인 것입니다. 세 번째 틀립시스의 내러티브, 세 번째는 세상의 복으로부터 환멸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배신을 넘어서서 환멸을 느끼는 거예요. 정내미가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틀립시스 환난을 허락하시고, 이 환난의 역할이 바로 이겁니다. 모든 신자는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이 주는 달달한 욕망에 사로잡혀 삽니다. 시작은 그럴지 모르겠으나 그걸 사랑하다 보면 더 큰 절망과 아픔과 환멸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키게 되는 거죠. 이 돌이킴의 역사는 신자 입장에서 노력하고 각오하고 결심해서 돌이키는 싸움이 아니라, 세상의 복은 말짱 가짜구나를 깨닫고 거기서부터 환멸을 느껴서 돌이킨다 말입니다. 그 환멸을 느끼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틀립시스, 환난의 기능이며 역할입니다. 이것에 대한 성경의 사례를 제가 하나 또한 설명해 드리면,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부자였습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아빠가 부자였던 거죠. 부자 아버지를 둔 재벌 2세였습니다. 이 남자가 큰 유산을 이어받아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모두가 꿈꾸는 삶의 여정이죠. 집을 떠난다는 이러한 메타포는 그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겠다는 독립선언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집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돈이 없으니까. 돈만 있고 능력만 있으면, 아니 잔소리 팍팍하는 아버지 어머니 밑에 살고 싶겠습니까? 집을 떠나죠. 지 마음대로 그 누구도 갈구치지 않는 그러한 자유롭고 즐겁고 해피한 삶을 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돈이 많으니까 그냥 5성급 호텔에 딱 잡아놓고 숙식하면 되잖아요. 아니 5성급 별 5개 호텔에서 그 직원이 잔소리하는 거 보셨어요? 잔소리하는 직원이 있는 호텔은 어디죠? 모텔이죠. 모텔 수준, 여관이죠. 그런 데는 잔소리하지, 아줌마가 좀 많이 뭐 하시라고. 별 5개 호텔은 잔소리 안 합니다. 오히려 왕처럼 떠받들어 주죠. 그런 데 가면 얼마나 좋아요. 돈 있고 능력 있으면 그런 데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점 그 돈이 바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돈이 떨어지고 능력이 없어지니 그렇게 내 옆에서 나를 좋아하고 나와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떠나버립니다. 결국 혼자 남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쫓겨났습니다. 이제 인간이 먹을 수 없는 짐승의 먹이로 배를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심지어 그 짐승의 먹이조차도 없어서 굶는 날이 여럿입니다. 여러 날입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집 나간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 보십시오.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러니까 그냥 붙여 산다는 거, 그냥 빌어먹고 산다는 거죠.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런 지경까지 간 이 아들의 돌이킴, 뭐가 나오죠?
이건 정말 아니구나. 환멸을 느끼게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 아버지 집이 진짜 복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더라 그겁니다. 이 진짜 영원한 복이 진짜 복임을 깨닫는 그 과정은 보세요. 필연적으로 집을 나가서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 독립선언의 무가치함을 깨달은 이유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짜 복이 복을 알게 되더라 그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아는 것이 진짜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통해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프랑스의 아주 탁월한 사상가인 자크 엘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지혜는 세상이 헛되다는 것을 아는 인식에 있다. 모든 지혜는 세상이 헛되다는 사실을 아는 인식, 거기에 놓여 있다. 이건 성경적이죠. 전도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에 대하여 환멸을 느낄 때 그때 비로소 세상의 복은 가짜구나를 깨닫고 진짜 하늘의 영원한 복을 사랑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점에서 저는 이렇게 좀 약간 애둘러서 하지만 좀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여러분 자신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결심과 의지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뭔가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척 하던 것인지 진짜 이런 지경까지 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겠죠. 근데 진짜 주님의 은혜와 믿음을 아는 사람은 이런 지경 속에서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는다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 했지만 나는 정말 형편없는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였구나의 헛됨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전부 다구나를 고백하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 세상의 복으로부터의 배신당함과 환멸을 느끼게 하시는 지경까지 가게 하사 진정한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눈에 보이는 복은 가짜구나를 깨닫고 영원한 복을 조금씩 맛보고 경험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한꺼번에 왕창 경험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문득 그냥 가뭄에 그냥 비 좀 내려서 조금 해갈되듯이 그 정도에 하지만 그 자그마한 해갈 속에 기쁨을 느끼는 겁니다. 왜요? 이 세상살이가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그런 틀립시스를 통해 이 세상의 시공의 역사를 부정케 하며 부인하게 하시사 진정한 복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고백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존재론적 본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맞추셔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사 우리의 시간과 공간의 인생과 역사에 개입하사 우리의 당면한 실존의 실제 현실의 복이 없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직시케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부정케 하시며 부인케 하시사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복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의 경험 속에서
어떤 타자의 가르침이 아니라, 어떤 설교 잘하는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어떤 교수님의 신학 강의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실존의 경험 속에서 진짜 이 진리가 맞구나를 경험하게 된다, 그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각자에게 맞춰서 그 틀립시스의 내러티브로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실 겁니다. 입에 단내 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겁니다. 물론 그 틀립시스의 개념을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가, 소위 우리 모두가 다 손끝에 지문이 다 다르듯이 우리 모두가 다 다르잖아요. 다른 성향, 다른 자질, 다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개성에 맞춰서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이 틀립시스의 내러티브로 살게 하실 겁니다. 지금 제가 언급한 이런 성경의 사례는 하나의 사례이지 여러분들의 틀립시스의 내러티브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노아는 노아대로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의지했던 것이고,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며 음란한 여자 고멜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렇죠? 모두가 다른 어떤 인생을 살면서, 하지만 동일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틀립시스를 개입하사 그들이 그렇게도 믿고 사랑했던 세상의 복에 대하여 배신을 당하거나 환멸을 느끼게 하사 진정한 영원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환난을 통해 참된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는 내러티브인 겁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며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를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분명히 들어오지 않아요. 이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게 그런 의미구나. 치욕과 고난과 불시험과 연단이 복 있는 자구나. 복 있는 자의 증거가 이거구나. 틀립시스. 이걸 통해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복이잖아요. 근데 이 내 안에 복이 있음을 우리 인간은 너무 교묘하기 때문에 이 틀립시스 환난이 아니면 깨닫지 못합니다. 물론 머리로는 알죠. 머리로는 알 겁니다. 이해는 하죠. 워낙에 똑똑하니까 인간은. 하지만 내 것화되는, 내 것으로, 그렇지, 주님을 진짜 믿어야 하는구나의 자전적 고백으로는 흘러나오지 않게 되죠. 하지만 이러한 틀립시스의 환난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이 진짜 복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틀립시스, 이 환난이 신자와 교회에게 본질적이고 필연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말했듯이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 힘드시잖아요. 인생 사는 게. 그렇잖아요. 물론 해피할 때도 있죠. 하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임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은 늘 힘들어요. 또 우리같이 이렇게 이민사회에 사는 우리들은 또 늘 외롭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늘 이 서양에서의 그런 약간 나그네 같은 취급도 당하고, 아무리 내가 독일에서 뭐 잘 살고 뭐 멋지게 살아도 그들은 나를 그냥 조금 좀 과장 보태서 말하면 조금 나와 다른 얼굴 누런 그냥 황인 인간으로 보지, 뭐 나를 뭐 그렇게 뭐
대접합니까? 거기서 우리는 현타도 오고 힘든 것도 오고 어려움도 오는 법인 겁니다. 근데 그런 여정이 맞다 그겁니다. 그러한 틀립시스의 현실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에서 부인당하고 이 세상의 복은 정말 부인되고 부정되는 것이며 진정한 하늘의 복만이 진짜임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며 확인되어 그 하늘의 복만을 의존하게 되는 그 의존적 복의 상황으로 끌려가는 과정이 우리 신자의 인생이며 역사인 것입니다. 이러한 틀립시스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과연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며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느냐 그겁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고백하라 그거죠. 우리의 현실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감격적 고백이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시편의 노래였지 않습니까? 또한 범사에 감사하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느냐, 이게 믿음의 고백으로 끌려가는 신자의 어떤 모습이거든요. 이걸 우리는 우리의 결심과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설교를 통해 확인했듯이 이러한 틀립시스 환난의 과정을 통하여 이 복이 진짜 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 영원한 복 속에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를 오늘 말씀 앞에 잘 비추고 성찰해 보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 전에 작정하여 확정하여 주신 그 영원한 복을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서 틀립시스와 함께, 환난과 함께 더욱 풍성히 누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은 선포되었고 또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으나 사실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정말 이러한 환난과 고난을 통해 세상의 복으로부터 환멸과 배신을 당하여 부정당하고 부인당하여 영원한 복,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그 참된 복만을 의존한다는 것이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실제 경험하기는 두렵고 어렵고 미루어지며 회피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로 우리를 몰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실존의 틀리시스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기뻐하며 또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는 그 고백이 우리 입술 속에서 흘러나오며 찬송되어지며 고백되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과 연약한 결심과 의지를 아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당신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의지하고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고셔야만은 하나님의 뜻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루하루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내는 우리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